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몸 밖에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좁게는 고린도 내의 도덕적인 무질서와 관련한 책망과 권면을 기록한 고린도전서 5장 6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넓게 보게 된다면, 넓게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책망, 권면을 주는 전반부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 성도 간의 소송 문제와 관련한 책망, 권면을 기록한 것이 1절부터 11절이었고 오늘 말씀 12절부터 20절 말씀은 성도의 자유에 관해서 잘못 사용하는 그 문제, 그리고 음행죄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음행죄 말씀 역시 음행죄 문제를 다루는 5장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는 주로 교회 내의 음행죄 가운데 근친상 간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각한다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6장의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음행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5장에서는 교회 내에서 교인들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6장에서는 교회 밖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특히 고린도 그 지역에서는 우상의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는 일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졌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녀와 음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만약 성도가 자신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심각한 신성 모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고 사신 이유,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단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음행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것을 잘못 생각했다,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했기 때문에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 죄를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할지라도 나는 내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내 신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죄와 율법에서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것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것. 쾌락이라는 죄의 도구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인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참 많지만 주어진 것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모든 것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모든 것이 주어졌지만 모든 것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 주어진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각각 다르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명이, 소명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궤변으로 방종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려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육체적인 성욕도 식욕과 같이 자연스러운 본능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행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하고 영은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폐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는 식욕이나 성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것들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시적인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떡을 위해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러운 곳에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성화시키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구속한 이 이유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한 줄로 알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 몸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몸을 성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습성에 따라서,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피할 일과 행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와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 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고용해서 오해해서 자신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행의 습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남녀의 성적 결합을 한 몸이 되는 일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이에 근거해서 창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 같은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었고 같은 죄를 범했고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강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망각한 자들, 타락한 창녀 육체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 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먼저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합니다. 지체는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머리와 따로 행하는 지체, 그것은 불구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도의 영혼은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의 전이 되어줘야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영혼으로 늘 단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란한 육신의 정욕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자 결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이 써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본 모습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육체의 그런 정욕만 쫓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진정한 성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전부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자입니다. 주와 합한 자, 주와 하나가 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 우리의 인격은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팔, 다리, 목, 눈, 이런 모든 각각의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에 해당하기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한 뜻을 품고 하나를 바라보며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그건 불구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일 뿐이기에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몸, 우리는 내 것인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3장 16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말인데 다만 거기서는 성도의 연합체인 교회 전체를 두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성도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몸이라 해서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다시 말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음행과 같은 죄는 물론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언제나 늘 정결하게 유지되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늘 거룩한 모습을,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은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는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경내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몸을 늘 부정한 죄로부터 격리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는 바른 태도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자기 몸을 성령의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로마서 8장 16절, 2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복음 전파와 의의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 몸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거나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한다면 악독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행하지 않을 수 않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성도로서 합당한 길을 갖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슬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성령께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 내 것이라 우길 때 일어나는 잘못된 결과들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것이라 인정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 죄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해방시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몸은, 육체와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에 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이라 우기지 말고, 내가 주인이라 우기지 말고,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합해지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 바른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나감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대인들을 향해서 육체적인 성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모습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대로